잠언 18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참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영육간에 참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지사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정을 돌아볼 때에도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을 때 형통의 내용을 말하고 형통을 기도하는 이 요한 사도의 이 말에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절대로 형통한 삶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 가장 먼저는 오늘과 같은 말씀이 내 가운데 스폰지처럼 잘 마른 스폰지가 물을 이렇게 흡수하는 것처럼 오늘과 같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잘 흡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쫓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겠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감성이 달라지고, 영혼이 잘 되면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달라진 생각과 감성이 내 언행을 다스리게 되고, 나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 여러분 삶이 바뀌는 것이고, 그 삶 가운데에 여러분 형통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에서도 형통하게 되는 믿음의 능력은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기억하고, 또 오늘 우리 말씀 한 절 한 절을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잘 흡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제 16절을 보니까 사람의 선물과 관련된 말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여도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라고 해서 사람의 선물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잠언서 15장이나 17장 이런 데를 보면 뇌물은 되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의 잠언들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겠죠. 뇌물과 선물은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것입니다. 그럼 뇌물은 뭐고 선물은 뭐냐라고 했을 때 무엇인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뇌물이고 기쁘고 감사함 가운데에 나누는 것은 선물이겠죠. 그러니 무엇인가를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해 갖다 주는 물건이나 돈은 뇌물이겠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은 선물일 것인데 16절에서 말하는 것은 선물인 것입니다.
만약에 나를 존귀한 앞으로 인도에 갈 것을 바라고 주는 것이라고 하면 뇌물이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에게 있는 삶을 나누는 거, 내게 있는 기쁨과 내게 있는 감사를 무엇으로라도 이렇게 나누는 그 즐거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의 길이 넓어지고, 형통을 말하는 거죠.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뒤에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선물하지 말라는 거죠. 그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을 나누는 거, 그것이 여러분 즐거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송사와 관련되어져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17절 읽어볼까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증명하느니라,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사를 하는 입장이 아니고 송사를 받는 입장. 우리가 뭐 재판관이 아니라 송사받을 일은 없는데 그래도 비슷한 입장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가족관계나 친지관계나 교우관계나 친구 사이에서도 어떤 섭섭한 일이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투고 어떤 서운한 일이 있을 때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문제 어느 순간이에요? 아직 이 사람 말만 들었을 때예요. 이 사람 말만 들었을 때에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의 관점과 각자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죠? 이해의 정도가 또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각자 이해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사모는 늘 계속 말해왔어요. 대답을 속히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들을 늘 했었죠. 그래서 16장 20절에도 보니까 삼가 말하는 것에 주의하라. 그러면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다. 또 15장 28절에도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도 자문하면서 우리가 묵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송사에서도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섣불리 결정하지 아니하고 이쪽 얘기 들어보고 저쪽 얘기도 들어보고 뒤에 얘기도 생각해 보면서 이왕이면 화평케 하는 자로, 편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왕이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에서는 또 제비 뽑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18절이죠.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제비를 뽑게 되는 일들이 사실 많지 않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마다의 한계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제비 뽑아야 되는 일들이 없는 게 좋아요. 그런데 부득불 그런 어떤 더 이상 협의가 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는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욕심이 유입되어지지 않고 차단된 상태에서 여러분 도저히 동의와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런 제비를 뽑는 일들은 성경에서 자주 있는 일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양측 다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합의, 동의가 그거 최소한 그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사실상 나는 이러고 싶고 저 사람은 저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고 내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에서 합의가 잘 되어지지 않는다, 기도하고 사람의 어떤 계산으로는 합의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우리 모두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주변의 어떤 공동체적으로 많이 없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우리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찾아내고 그 길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더 좋겠죠.
그러니까 18절의 상황은 되도록 없는 게 좋지만 만약에 해야 된다면 또 그렇게 더 갈등의 요지들을 더 남기지 아니하도록 해나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잠언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1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조심해라는 것이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형제와 화목하기를 애써야 한다라고 해요.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학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대하는 것에 기초가 되어져서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업신여기고 학대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관계가 틀어지는 말과 행동, 그래서 형제를 노엽게 하는 일들을 만들지 말아야 될 거다. 자기 짜증이 있고 자기가 힘들고 아니면 업신여길 만한 거리들이 상대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화목하기를 애쓰고 말도 조절하고 배려해서 이렇게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딱 그렇게 잘 못해가지고 의가 상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 회복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 관계일수록 조심합니다. 어려운 분일수록 조심해요. 문제는 뭐예요?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는 잠언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형통한 삶을 위해서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말에 대한 이야기. 22절에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느니라.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자기 말의 열매를 누리며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사람은 내 말의 열매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의 이야기, 입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관리하시고 살아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21절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혀의 권세, 혀의 열매 가운데에서는 뭐도 있어요? 상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죽고 사는 것이 이 문제에 달려있다. 그래,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 말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이긴 해요. 어려운 일인데 늘 신경 쓰고 염두에 두고 우리가 늘 훈련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 말의 습관의 문제, 이 말의 문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말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거든요.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의 느낌 가운데 그때 반응하며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습관의 문제인 것이고, 이 습관의 문제이라 하더라도 열매는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늘 신경 쓰고 쉽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신경을 쓰며 훈련하며 살아야 될 것인데, 이를 위해 잠언이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는 팁이 하나 있어요.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 번째로 겉으로는 말을 빨리 하지 말라는 거죠. 대답을 속히 하지 말라고 팁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습니다. 22절은 결혼과 관련된 얘기예요. 요즘 결혼을 가볍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세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 세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만한 말이죠. 22절이에요.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이 잠언의 한 조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또 23절에는 계속 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23절은 그렇다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러하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이건 뭐 옳고 그르다, 이게 맞다, 뭐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런 세태 속에, 이런 현실이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믿는 이가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하지 말아라, 무례하게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은 우리가 한번 소화시켜야 되는 말씀인 거죠. 세상은 그래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어디 가서 찾아다니면서라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럼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러한 세태 속에서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좋겠어요. 24절에는 친구와 관련된 이야기죠. 친구도 말로 사귀는 그런 관계 속에 있으니까요. 24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함부로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뜻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가질 때 얕고 넓은 관계들보단 깊은 관계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뭐 사람들을 볼 수도 있잖아요. 얕고 넓은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어떤 때에 내가 찾아갈 사람이 없네, 함께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기도를 부탁할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의 말은 이거예요. 얕고 넓은 관계보다 차라리 좁더라도 깊은 관계들이 낫다. 마치 다윗과 요나단처럼 뭐 그런 관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깊은 관계를 원하면 먼저는 이거예요. 내가 먼저 다윗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만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앞에서 우리가 깊은 관계를 추구하고 우리가 속 깊은 어떤 관계 가운데에 정중동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깊은 관계를 또 주시고 영적으로 함께 뜻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과 삼겹줄을 이룰 때에 쉬 끊어지지 아니하는 든든한 일상생활, 신앙생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이것이 뭐다? 형통의 한 비결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은 백성들이 사는, 자녀들이 사는데, 이곳에서 주님 하나님의 뜻, 원래적인 뜻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되어지려면 잘 되어지기 위한 삶이라는 게 있겠죠.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잠언 한 절 한 절이 지나갈 때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동안 이곳에서 행복하고 영육간에 잘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에
속으로는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며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잘 붙잡고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형통한 삶을 영육간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있는 귀한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이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일 새벽에도 깨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고자 하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또한 남다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할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